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84세가 된 안나 할머니입니다. 왜 예수님 중심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말씀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경건하다고 말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선한 사업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좀 더 깊은 의미는 25절 중간쯤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하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할 때 그 다음에 기록된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믿음도 그 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여기에 이분의 특징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부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몬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아기를 낳으면 산모는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출산한 경우에 그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그 배인 80일이 지나고 나면 제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메시아이심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시몬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30절부터 쭉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시몬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기뻤던 이 예수님과의 만남 외에 시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온 그 기쁨입니다. 주님을 보는 감격도 큰 기쁨이지만은 말씀을 받고 그분을 배울 날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도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10달을 기다려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춘기에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부모는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감격의 순간에 그 기쁨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듣고 기대하며 날마다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오랜 세월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시몬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격의 날이 왔습니다. 메시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루가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은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말씀 보면 안나 할머니는 선지자라 이렇게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안나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12살 내지 13살이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당시 풍속대로 결혼을 했다면 20대 초반에 안나는 벌써 과부가 된 것입니다. 84세가 되었으니 60여 년 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나는 성전을 매일 자기 집처럼 여기며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던 할머니 선지자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성전에 나오다가 바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나 할머니는 84세 선지자로서 최고의 영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 할머니 역시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살아왔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60여 년 혼자 살면서 매일 성전에 출입하며 삽니다. 그가 부자였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감동과 함께 우리는 이분이 홀로 어렵게 살아왔던 그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84세,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해주신 그 선지자의 기쁨 뒤에 혼자서 걸어온 6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눈물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에게 기다림이 있었다면 안나에게는 기나긴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추수할 때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고아와 둘째는 과부와 세 번째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과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혼자 된 이 여인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혼자 사는 일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눈물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아픔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성전에 나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은 그 영광의 순간 뒤에 일평생 서러움과 외로움, 고통을 이기고 온 안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을 안나는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안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이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해주는 안나는 자신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을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60년 그 긴 세월 그 아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안나는 잘 이겨내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간신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가 홀로 보낸 그 오랜 시간을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안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그리고 높은 골짜기 힘든 그런 계곡도 도두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픔을 이기는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오늘 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39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 속에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달려가면서도 묵상하며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흔들 때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혹은 충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그 기다림과 그 감격 속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말씀을 붙다는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오는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기에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기다리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여정에는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60여인의 세월을 안나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주님을 붙들었던 세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아픔을 이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안나와 같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